제가 상강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상강은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이건 지혜 계시영인데요. 저를 펴시길 바랍니다. 계시를 받아 예언하잖아요. 우리가 예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가 상관한 대로 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고 내가 인간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런 건 거짓 선지자가 되기 쉽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언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이 자녀에게, 이 다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언가 말씀하시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환상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자기네 생각 싹 빼고 문해요, 문해. 내가 없어요. 뭐 코가 잘생기니 잘할 것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손대고 있으면 주님이 어떤 성경을 딱 띄워놓는다든가 환상을 보인다든가 그걸 잡고 나가면 예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생각과는 정반대. 제가 한번 옛날 실수했어요. 예언 배울 때요 한 12년 전인데 어떤 분 얼굴이 시커매요. 간이 나쁜가? 이 인간적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간이 나쁠 가능성이 많구나. 그래 간으로 나가다니까요. 간이 나쁘지 아니래. 그 사실은 내가 주님이 위를 보이셨거든요. 위를 딱 정확하게 금으로 위를 보이시더라고요. 금 색깔로. 이거 위장이 나쁜가? 그런데 얼굴이 시커면서 간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이성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이 위라고 먼저 하더라고요. 그 연습할 때인데. 그 나는 위라 하기 싫어. 옆에 분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굴이 검면서 간인가 하고 간이 나쁘시지 않더니 간이 아니야. 위야, 위. 주님은 정확히 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냥 환상 그 무시해버리고 그냥 간을 했다 망신당했다니까요. 그냥 그때 주신 말씀도 지금 주십니다. 정확하게요. 그게 예언입니다. 근데 인간적 예언하는 분이 많죠. 그러면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 순간 내가 실수한 겁니다. 물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걸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 주신 계시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들어왔다. 이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언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게 하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고린도 14장 1절로 3절이 14장 1절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만큼 예언이 중요한 한국교회 예언을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망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교회 목회자들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큰 교회 목회자들은 이성주의에 빠져 있고 학부로는 대단해. 뭐 대단한 대학교에 뭐 박사학위 받았어요. 박사학위. 그러니까 너무 투마치 이성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운 받고 있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예언은 사절이 사기치는 사절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하지마. 자기도 모르니까 하지마 이래 된 거예요. 입신 그 전부 엉터리예요. 그 이단이에요. 이래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베드로 보고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날 부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 아닙니까? 베드로가 왜 깨졌겠어요?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인했잖아요. 3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이고 주님 하나님이시네 틀림없이. 인간이 아니시네. 어떻게 내가 이 짓거리 할 걸 어떻게 아셨을까? 팍 간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목숨 걸고 이제 그냥 주님을 섬기자 된 거죠. 내가 진짜 메시아를 내가 저주했고 부인했구나. 내가 막으려고 그랬구나. 그때 목숨 걸고 그때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를 만나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로 세워질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발전될 것입니다. 저희 사역 속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분별합니다. 서로 치유해드리고 좋은 말로 위로해드리고 그러면 격려하고 바로 잡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은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사역을 통해 좀 영광받게 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열매를 지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내가 쓰임받았구나. 정말 기쁘다. 내가 별거 아닌데 왜 쓰임받느냐. 이게 기쁜 거죠. 제가 1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목사가 늦게 됐거든요. 20년 전에 사역해서 이제 사업하다가 다 쫄딱 걷어가셔가지고 망해가지고 돌아가지고 1등 빌딩, 사업체 빌딩, 아파트 다 업체는 한꺼번에 싹 날아가지. 보증해서 연대보증 넘어갔으니까. 대표이사 제가 다 넘어갔어요. 알거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하라니까 할수지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말 한 번 안 듣다가 죽을 뻔했어요.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관상놈이 하나 끊어졌다니까요. 그건 죽었지, 그건. 죽은 거예요. 99.9% 죽은 거예요. 또 살려주셨어요. 그래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어요. 받고 의사가 딱 오더니 그랬대요. 이 사람 손대면 죽으니까 3일 더 봅시다. 더 보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살아나면 수술하고 수술할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손만 대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관상놈이 끊어졌고 심장이 10% 죽었어요, 제가. 저는 이승은 말짱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못할 짓 했죠. 아내는 그냥 밖에서 죽기 살기로 중보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3일 후에 의사가 수술하자고 해서 가능성이 좀 있구나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3% 가능성밖에, 3% 가능성밖에 없었어요. 손만 대면 죽는 거예요. 그 수술해서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다가 손 목사님처럼 이거 가끔 이거 걸어 올라옵니다. 이거. 그 계단, 저 밑에서부터 200계단 걸어 올라옵니다. 까딱 없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비 오는 날 밖에 못 나가면요. 자, 여기 6층까지 이 계단이 117개거든요. 1층에서 올라가다, 꼭대기가 올라가다, 7층 계단입니다.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다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대신합니다. 30분이면 운동할 수 있어요. 하루 운동. 그러면 한 7, 800계단 올라가니까. 좋은, 계단 운동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그럼 심장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주님이 이제 시험을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면 그때 죽었던 거죠. 아니, 15살 때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었고, 저는 뭐 죽을 거면 10몇 번 넘겼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줄 알고 사탄이 저를 죽이려고요. 진짜 2년, 3년 만에 한번 죽을 거면 넘기게 했어요.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놈의 새끼들, 요거 죽으면 요거 날 죽이려고 그냥, 나를 그냥 어릴 때부터, 한 2살 때부터 죽이려고 했구나. 근데 그거 다 선제들이 다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알았다, 이놈아. 내가 지금 드디어 성령 받고, 7명 받고, 너는 박살 났어, 이제. 내가 가만두는가 봐. 나는 지금 죽어도 관계없어. 천국 가니까. 그때 죽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제가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에 대한 복수는 하는 거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미워한 자 미워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한 자녀들은 사랑해야 돼요. 실수하더라도. 그죠? 우리 반드시 주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거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다 나도 망한다니까요. 주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복수전을 계속 벌리고 있죠. 그러나 법칙이 있어요. 전지갑주 있고. 내가 죄지만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해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또 웬간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버리고. 그걸 하루에 적어도 3번에서 7번 정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한 7, 8번 기도합니다. 잠시 잠깐 하나까지 합하면. 길게 하여튼 2시간씩도 하고. 하여튼 계속 생각날 때마다 잠깐 기도하는 거죠. 왜? 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말씀 보고. 말씀 많이는 못 봅니다. 20장 이상 30장 정도 봅니다. 성경책을. 고루고루 이렇게. 이 저자별로 나눠가지고. 사도요한 책임 사도요한 책, 베드로책 베드로 책, 바울책 바울책 이런 식으로 나눠 쫙 보고 있습니다. 고루고루 보는 거죠. 이렇게 구약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저도 영성을 유지하러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이 있으면 겁내지 않고 저는 뛰어듭니다. 언제 죽어도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도 순국 중심으로 하자는 이런 성순포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저보고 고문을 추대 제가 들어가서 좋다고 했어요. 그것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목숨 안 걸고는 아무도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멘?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지금요. 이게 영광입니다.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됐던 영광인 거죠. 아무나 참여 못합니다.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그 자체가 벌써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여기는 다 그런 분이 다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 그런 분들 좀 많이 좀 모셔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최고 사령관 유일한 칠성장군. 다른 건 다 인간적으로는 5개 별, 6개 별 이래 있죠. 5개면 원수라 부르는데 4개는 대장이죠. 육성장군도 있어요. 대원수는 육성장군이. 근데 주님은, 만왕의 왕 주님은 7칠성장군입니다. 이게 이제 잠시 다음 목사님 군목답게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칠성장군, 온 우주의 왕중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금 14장 31절 32절 다 나오는 말씀이지. 이게 1만으로 대적 1만을 많은데 많이 오면은 네가 화평을 하든가 화친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아는 선호병법으로 하면 지피지금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상대방은 속이려고 하면 내가 그에 맞춰서 해야 되고 자신 없으면 화평하고 안 그러면 이길 만큼 갇혀가지고 이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성이 7명은 무장하고 말씀 청명 성령 충만하면 천한 무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우리 인간이니까 자꾸 실족할 수가 있죠. 그럼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탄이 덤비들어서 그러고 죄가 기억 안 나면요. 예수를 덮어버리면 돼요. 생각나는 자는 회개하고 생각 안 나는 자는까지 회개합니다 해놓고 나머지 자신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만 덮습니까? 나와 가족과 사역과 성도들과 소유된 재산에서 예수 피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없을 때 그 위에다가 사탄이 보면요 빛이 번쩍 가서 예수의 벌금피가 있으면 도망쳐버릴 거예요. 사탄이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좀 믿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졌어.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절제하는 건 됩니다.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운명절이 영적인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승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자손 되기 때문에 승리할 줄 믿고 우리는 사탄과 감히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계시록 33장 에스겔서 33, 6절도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파수꾼. 영적 파수꾼이죠. 우리 8천만 우리 동포들의 파수꾼, 민족의 파수꾼, 또 우리 교회 6만 교회 8천만 800만 성도들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 다 파수꾼 하는 건 아니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뭡니까? 밤에 잠을 안 자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 밤을 자면 안 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잠만 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크리스찬들 별로 많이 잠 안 자요, 사실은요. 저도 한 5시간밖에 안 잡니다. 보통 11시에 자면은 새벽 4시 반이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 5시간 반 요리밖에 안 자죠. 그래도 충분히 견딜 수 있죠. 건강 가방업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죠.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시죠. 지금은 전쟁 중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고난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방어태세만 취하고 아무리 공격당하더라도 난 참아라, 인내하라, 뭐 고난을 이겨라.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그래서 인내심 생겨 좋은 것인데 하나의 덕목이죠. 주님이 성이 9 열매 중에서 보면은 인내가 들어가 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수비태세라면 지금은 영적 공격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 공격의 시절이에요. 그런데 공격을 안 하고 자꾸 수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할 때는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제적으로 공격을 취해야 돼요. 지금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내적 치유, 개인 사역도 똑같습니다. 개인 내적 치유를 해보면요. 귀신이 안 떠나가요. 왜 안 떠나가요? 안 불러서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찝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 없으면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다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심형, 염려, 걱정, 뭐 다 부르는 거예요. 나가! 예수님으로 떠나가! 또는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파쇄일지어다 해버리면 돼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사탄과 이야기하면 안 돼요. 타협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떠오르는 거를 그 사람의 그 배경 속에서 또 삶 속에서 가족력 속에서 나타났던 어둠의 권세들 죄의 목숨을 회개시키고 그냥 파쇄버리면 돼요. 예수님 파쇄하면 돼요. 자살이랑 파쇄버리면 됩니다. 아까 채무는 국민여부에 의하했잖아요. 그 집안에 분명히 가계조사하면 위에 자살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다든가 자살 충동을 자꾸 느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빈별 회개하고 예수님 자살형은 살인형은 파쇄일자다. 그럼 파쇄돼 버려요. 그럼 그 이상 다시는 공격 안 해요. 그 집안은. 그 간단한 걸 모르고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만 명 교회하는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상담했다는데 헛 상담한 거예요. 그냥 위로해 줬겠지. 뭐 예발 따라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했겠지.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제 곁에 제에 왔더라면요. 다 간단해. 5분이면 돼요. 무슨 조직 중에서 목이나 부계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딱 나타나요. 이모가 죽었다든가 삼촌이 죽었다든가 자살했다든가 그래요. 자살행위 흐르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하면 내 끊어집니다. 다시는 당신 집안에 못 오고 자살기도 못 내려갑니다. 하겠습니까? 해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오케이 그럼 억셉트해서 동의받았으니까 빌미를 회개하고 그때 아멘 하고 아멘 하면 예수님은 자살형 죽음의 밑에 들어가야지. 죽음은 살인형 자살형은 예수는 파쇄일지어다. 이 딸과 이 아들과 그 가족 속에 자손 속에서 완전히 파쇄일지어다. 명령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예수를 덮어버리고 그건 끝난 거예요. 다시는 못 옵니다. 아멘. 우울도 마찬가지. 우울로 가다 자살로 가거든요. 우울증 걸려서 막 헤매는 사람 많잖아요. 다 이제 거의 5분이면 끝나요. 이게 성령 7육 하나는 강력한 파워풀한 거라니까요. 우울에 걸린 사람이 한국에 15%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59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다 치유됩니다. 한 방에 치유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작은 거는 이렇게 실전적으로 하면서 내가 개인적인 품성과 능력을 자꾸 점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건 한 건 될 때면 자신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야, 내 말을 되네. 예수님 하는 게 다 되는구나. 자신감 생길 거 아닙니까? 실제기 작성해서 저는 수천 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신이 자꾸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지역도 문제 없어. 같은 원리야. 나라도 문제 없어. 이래서 한 게 제가 이게 가뭄하고 이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거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 된 건 아닙니다. 제 개인 문제는 내적 치부터 시작했어요. 하면 자동으로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예수님 박살내고, 되네, 진짜로?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도 되고, 예언도 되고, 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 이제 자꾸 들어와요. 지역이라면 지역도 깨부셔버려야지. 나라도 해야지. 안 내면 멋지야, 본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전신갑주께서 나를 공개할 일은 없고. 예수님 되면 다 하고, 안 돼도 뭐 내가 뭐 책임질 거 뭐 없잖아요. 벌금 무는 거 없잖아요. 그래, 하는 거 하면, 또 돼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되네? 이래서 한 게 13건 했다니까요. 아멘.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씩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역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지금. 재미뿐만 아니라 학원에 보람이 와요, 보람이. 우리나라에 뭔가 내가 했네. 밥몸값 했구만. 목사로서 그래도 밥몸값 했네. 이거 누가 할 거야, 이거? 이 영성사역을 한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잘났다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영성사역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만 명 교회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영성사역 해드리고 수천 명 교회 해드리고 다 해드리세요. 오는 쪽도 해드리고 다 백발백중으로 돼요. 그분 다 인정해요, 다. 요새는 자주 안 오시고 올 필요도 없이 치유받았으니까 안 오죠.
그러나 저는 제 캐리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수만 명 교회 목사님도 내가 사역해드리고 예언해드리고 그대로 됐다. 아멘. 수천 명 교회 목사님도 그랬다. 근데 그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혹시 또 위신했던 건가 싶어가지고. 그러나 여러 번 도와드렸다. 그것도 아멘. 지금 되려고 가요. 뭐 기도해달라, 뭐 기도해달라. 우리 다 해드려요. 이러면 비밀로 하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만큼 나는 그분의 사역에 만큼의 1%도 도한 게 있다는 거죠. 아멘. 주님 아시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할 거야, 뭐 할 거야.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하고 나면 기쁨은 제게 오는 거죠. 아멘. 야, 그겁니다요. 그런 사역자는 그런 기쁨이 와야 돼요. 내 사역도 내 사역이지만은요, 도움을 주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보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2장 2절이 그렇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이 높이 설 것이요 모든 산이 높이 설 것이요. 이게 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뭐래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면 이제 천년왕국에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왕과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왕이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상급이죠. 이 세상에서 왕되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감옥 가서 지금 수십 년 형 받고 지금 억울하게 이제 고생하는 분이 많은데 천국에서 천년왕국 가서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이 세상의 상급은 바라보지 마세요. 안 알아준다고 조금 더 슬퍼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티몬 10장 38절 39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주님은 큰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작은 십자가 이걸 지고 각자 본분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려고 한 자는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내놓은 자는 살고 영생의 생명을 취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이걸 영성을 부어둬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그래서 지금은요 순교 신화로 나오지 않는 자를 안 됩니다. 그걸로 나와야 됩니다요. 그걸로 나오면요 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가 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이 복이 갈 것이고 하늘에 영원한 성급이 쌓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한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을 강력하게 파괴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보내신 주 예수님의 최고의 비밀 병기고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비교하면 핵무기급입니다. 성령 일곱 영은. 바로 예수님 보좌 앞에 가면 이래 있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성산에서 한 10년 전에 기도하다가요. 그것도 뭐 영적으로 대단한 것이거든요. 영성이 참 대단한 것이 자주 못 가는데 이쪽 사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그날도 제가 되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입신한 거죠. 입신 들어가는데 그날 딱 들어가니까 어떤 문이냐 하니까 비행기 탈 때 둥그런 문 있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문 탈 때 여는 문 둥그리 한 문 둥그리가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비행기보다 더 큰 둥그런 문이 있는데 밖에 뭐 글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연두색에 뭐 글자가 써있어 보니까 제가 모르는 글자예요. 뭐 아람어나 뭐 히브리어 좀 되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아람어 같아요. 뭐 옛날 글씨가 들어있어요. 상형무자가 뭐 써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아니 문이 제로성 열려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방이 나타나. 이만한 큰 방이에요. 우리 본당만은 본당도 뭐 얼마 안 크지만은 40평도 채 안 되지만은 요만한 방이 딱 나타나는데 이렇게 길쭉한 게 아니고 정방형으로 딱 되는데 예수님이 딱 계시다니까. 앞에요 테이블이 한 5m 이게 한 5m 되거든요. 5m 되는 길이에 두께가 한 10cm 굉장히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이런 테이블이 딱 있고 그 뒤에 서 계시고 앞에 7등이 높이가 한 1m쯤 되는 등이 7개가 딱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맨날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동적으로 서 있어요. 7등불이에요. 그 주님이 셋째 넷째 사이에 딱 서 계시다 뒤에 흰 세마포 입으시고 황금띠 딱 매시고 저희가 사역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황금띠 안 매셨거든요. 그냥 이렇게 흰 양털 옷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시는데 얼굴은 제가 많이 뵀죠. 근데 그게 본체 예수님은 황금띠를 매시고 양털 옷이 아니고 세마포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바스 정금띠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황금띠를 매시고 본체 옷이고 제가 입신할 땐 최근에 그걸 많이 보시는데 그리고 셋째 넷째 딱 서셨어요. 이렇게 그릇을 내주시면서 아들아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꿀과 떡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종발에 그걸 먹었어요. 그러고는 물어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몇 번에 얼마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받으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 기다리니까 7등불이 쫙 빛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7등불로 도는 빛이 받아. 제가 그게 한 8년 10년 전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그러고는 제가 계시를 그때 봉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때 성령 사역들이 많이 와서 그걸 받았으니까요. 그분들이 그걸 많이 한 분들이니까 그 기름 부음이 거의 넘쳐나서 받은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 이후로 3년 전에 제가 계시를 공부하러 그러니까 읽으면 했지 연구하려고 읽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300독을 했다도 다 내용을 모르고 막 읽은 거예요. 그냥 뭐 1000독을 해도 내용 모르고 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연구하라 가르치라 그러는 건 파악해야 되니까 이 책 저 책 보고 뭐 참조하고 뭐 세미나 가서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보니까 뭐가 이제 일관력이 뭐 잡힌 거예요. 마지막 때는 좀 파악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령 일곱 명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거는 마지막 때를 확실히 상징도 파악하고 완전히 이 시를 읽는 성경의 결론서를 파악하고 그것만 하느님의 섭리를 파악하는 뜻입니다. 미래에 관한 섭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기가 뭐냐? 일곱 명이에요. 할렐루야. 일곱 명이 바로 예수님의 병기예요. 아멘. 그걸 직접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한테는. 여러분도 그걸 소원해서 오셔서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 제가 계시록 누구보다 인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배웠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일관성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계시록을 뚫어내고 알고 이론적으로 정립했을 때 일곱 명이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과거는 그런 거 받았지만은 그게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게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일곱 병기인데 몇 가지를 호로 몇 가지를 상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 평가하라. 우리 맡긴 사람이 얼마나 큰 것을 높이 평가하라. 두 증인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는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그걸 높이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자원을 감사함으로 충실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감사해 받아야 됩니다. 이까짓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별로 기분이 안 임합니다. 너무 감사해 생각하고 예언이든 치유든 이런 기적의 행함의 은사든 일곱 명이든 어떤 대단한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황감하게 참 이거를 받고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배우고 사역하면서 배운 것에 다음 세대에 전파하고 가르쳐. 내만 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면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기름을 올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확산되기를 좀 바라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6절에도 또 일곱 명이 가는 얘기가 나오죠. 온 땅에 보내신 우리 일곱 명이더라.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디모데 1장 6절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는 하나님 은사를 불길같이 이렇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후보진을 키우는 거죠. 자기 자녀에게도 키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키워주는 거죠. 디모데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 일곱 명은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배도한 한국교회를 살리고 남북은 자유봉화 통일과 그리고 새 교회는 새 교회입니다. 세계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강력한 핵무기급의 비밀 병기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예언행이 꼭 필요합니다. 예언행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 계시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혜 계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는 문해로 탁 비우고 IQ가 뭐 150이라도 비우십시오. 별게 아니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IQ 주세요. 무한대니까요. 주님의 계시가 더 위대할 줄 믿습니다. 비우고 주님의 계시를 받으라고요. 주님의 지혜를 받으시라고요. 그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그랬죠. 지혜의 계시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한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게 영어로 하는 게 좋습니다.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그 The Spirit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신보다는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계속 사모하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내 된종이래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은 대언이라고 해요.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요. 그런 자세를 갖추면 돼요. 그럼 정확한 예언이 나가요. 내 아이디어를 넣으면 그 전부 이성적으로 나가고요. 내 욕심이 끌려 나가고 그건 진짜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예언이가 내가 자칫 거짓 예언자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것 싹 빼세요. 야심은 빼세요. 주님의 대언 진짜 내 정확히 받았는가 늘 겸손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1절로 3절 아까 말씀했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바로 사람을 덕을 세우고 안위하는 것이다. 곤면을 안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새는 특별히요. 당신 뒤에 뭐 어둠의 그림자가 있고 비수를 머리 산발한 여성이 보인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 급박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많이 하고 그건 더 무상들이 많이 하죠. 그것도 이거 헌금 뜯어내려고 그래가지고 심어야 돼. 강땡 더 심어야 돼. 이렇게 그 완전 이단 무리들이나 그건 거짓 교질을 하는 거죠. 무당들이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덕을 세우라 그러세요. 덕을. 지금 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요 고린도 14장 1절로 3절 예언에서 제일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나는 문해다. 난 머리가 없다. 내를 비우세요. 아무리 IQ가 더 비우세요. 비우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탁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전하면요. 상대방 그래요.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응답 받았네요. 이런다니까요. 그럼 나도 기분 되게 좋아요. 내가 쓰임 받았다는 기분에. 그죠? 그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내 혼자 좋았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좋아해야지. 그리고 덕을 세우고 안익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도 또 용사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 우리 사모의 통명과 예언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되게 눈물 흘려요. 듣는 순간 눈물 흘려요. 근데 옆에서 딱 들어보면 말해요. 눈물 흘리니까 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휴지 갖다 드리기 바빠요. 난 눈물 닦으라고. 화장 지워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난 바쁩니다. 나는 그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은혜 받아 옆에서요. 나 물어보면 우리 사모는 하나도 기억 안 난대요, 자기는.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대요. 자기가 한 말이 아니니까. 그게 진짜 예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다, 이게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 은사예요.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이제 20년 전에 저희가 한창 그 영성신학 배우러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한 번은 선교사 한 분이, 동남아에서 선교사 한 분이 방랑이 비슷해서 이제 탔어요. 차가는 차에 같이 탔어요. 그만 이분이 뭐 참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 아침 저녁으로 뭐 방언으로 막 하고 뭐 그냥 못 따라갈 정도로 뭐 이야기도 안 해요. 뭐 그냥 뭐 계속 방언하는 게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사모 뒤에 앉아가지고 또 중국이도 하고 그러는데 한 분은 이제 다 내렸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 사람 하는 방언이 다 내한테 한국말 트랜스레이션 번역돼 들어가 있어. 그 무슨 뜻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바람을 피웠어. 선교사인데. 어떤 젊은 자 바람을 피웠는데 이것 때문에 무지히 고생한대요. 뭐 죽을 지경이래. 근데 아내는 이제 두 번째 가서 풀라고 고향으로 간 거야. 현재 같이 또 고향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뭐, 그건 고심돼가지고 고민을 무지 하는데 이거다가, 그 내가, 알았어. 내가 한번 증거를 적어볼게.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 강의 끝나고 난 사역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쪽에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 남자는 남자 저한테 왔어요. 기심툭 따고, 목사님, 나 전체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다 잊어버렸어요. 선교사님, 그래, 선교사님, 이거는 치유받으러 온 시간이지, 자기 뭐 체면체로 온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으시고, 우리 사역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솔직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문제를 그냥 이야기하세요. 내가 혼자 다 듣고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할 테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색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올 곳이 왔구나. 뭔가 지금 감이 잡혔구나. 내가 알고도 사실 육성 줄 알았는 건데, 아내 때문에 들은 거, 사모 때문에 들은 건데, 뭐, 그냥 자기는 겁먹은 거지. 영성사역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나 알고 하는 소리 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도 자기, 에라이 시간 그냥 치고받자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젊은 전도사인데, 자기가 어쩌다 그래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몸풀로 한 달 전에 갔는데, 어떻게든 자기 실수해서 그냥 관계를 맺고 보니까, 그 자매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놓쳐졌거든, 그 얘기는 또. 한국에서 같이 나갔어요. 이거 못 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일, 아내가 곧 돌아올 텐데,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치면서 오고 가면서 계속 그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맨날 거예요. 용서하시옵소서. 여기 이거겠지, 뭐, 번하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랬어요. 정교사님. 예수님 다윗 강림에서도 다 고쳐주잖아요. 용서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회개하세요. 그건 드릴 테니까. 그럼 그러니까 믿고, 그때부터 그냥 정신 차리세요. 또 죄지는 건 난 모릅니다. 다시 오시는 건 그때 보고 난 우선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 됩니까? 그러더라. 되죠. 다윗을 보세요. 그럼 어떤 데 되고 바세바 그래가지고 애까지 넣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위대한 왕 됐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아멘. 그러더라. 내가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더라. 예수님으로 강한 영혼, 예수님 바질자다. 없는 강한 영혼, 예수님 바질자다. 그러고 아멘, 아멘. 그러고 끝나. 다른 사람 한도 못 들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작은 소리만 했으니까 단둘이 했으니까.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고 저녁 올 때 우리 아내하고 가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그랬죠. 돌아와서 맞아. 당신 정확한 통면을 해서 그때 자신감 얻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임에서 제가 우리 아내 보고 통면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 없어 못하게. 아니 하라니까. 상대방을 해서 당신이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은 보너스로 통면에서도 확실하게 될 거야. 그건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어하는 거 자신이 없으니까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쏟아붓고 상대방이 아는 거니까 내가 그때부터 했더니요. 내가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난 그 사역을 많이 하니까. 문제는 하는 게 영광이 됐냐고 중요한 것이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수천 명 했어요. 내가 틀린 거 하나 못 봤어요. 정확히. 그러고 지나가서 1년, 2년, 3년 후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정말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때 안 받은 분도 있어요. 내게 아닌데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나중에는 그대로 됐습니다. 거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면 됐다. 그리고 우리 사모가 이분도 제가 부탁한다니까 하겠대요. 아멘. 여러분 나는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사 없는 은사는 다 받으셨죠? 방언사 다 받으셨죠? 은사 못 받으시면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확 박히신 해드릴게요. 난 은사부터 받게 해드릴게요. 제일 1번 타절 해드릴게요. 은사부터 받으시고 그것도 금방 받습니다. 한 3분이면 받습니다. 받고
그분부터 바로 통변 예언해드리고, 통변하면 예언까지 나가요,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싹 나가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냥. 받고 이렇게 녹음해도 됩니다. 나중에 그대로 될 겁니다. 믿고 본인은 믿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다 보면 여러분에도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말씀은 예수님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 예언은 안 된다, 안 됐사오니, 예언은 이단이 나오니.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오줌서에게 선자 예언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도 음성을 듣죠. 그건 사도는 선자만큼 못 들어요. 사도는 최후 방패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선자가 제일 예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간다고, 적진으로. 적진이 사정을 다 살피는 거예요, 에리사처럼. 저기 안방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의전회에서 뭐니 다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구수의 사는 얘기를 다 듣고 있냐. 그러니까 어떤 스파이가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신하 그러잖아요. 아니요, 에리사는 당신이 방송에서 십지전설을 다 듣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하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음성을 정확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를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사도는 선지와 같이 가는, 사도적 기름 부음인 사람은 선지의 기름 부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돕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냐, 악한 양 파쇄 안 되는 일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파쇄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고루고루 주셨어요. 이렇게 고루고루. 한 사람이 다 안 주시고, 고루고루 주셔서 같이 동력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기쁨으로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 와서 그것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언의 영은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지휘 통제하는 거야. 지혜의 계시를 받아. 주님이 지혜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해? 다윗이 이제 전쟁하기 전에 블레셋 쳐들어온다만 뭐 두려워하고 뭐 작전 참모 회의를 이러지 않고 먼저 기도했잖아요.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저 블레셋군이 쳐들어온다니까 너는 저 뽕나무 건너편에 매복하고 있으라. 그러면 위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뽕나무에서 걸어가는 소리는 그때다. 그때 함성 지르고 나오라. 그 작전 지휘를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음성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선지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세 가지 그걸 다 갖춘, 지위를 갖춘 자가 다윗밖에 없었어요. 인간으로서는. 그 다윗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정말 제일 칭찬 많이 받았죠. 또 그 후손 속에 다윗의 자손 별명으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예언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대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정말 큰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담 후세인으로 본다면 지휘 통제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걸 잃어버리고 토굴 같은 지하 동굴로 숨었을 때 그는 모든 나라의 지휘 통제가 무너지면서 이락이 멸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열왕기 6장 12절이네요. 그게 선자 엘리야사가 왕의 침실하신 말씀 다 듣는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 지식의 말씀을 듣는 거죠. 지식의 말씀을 서로. 전연왕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어디 있으나 모든 걸 잘 아시고 통제하신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나오죠. 어린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모든 제 길을 모셔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 물부듯이 보여줄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다가 말고 성령에서 하는 걸 다 이단으로 모는 바람에 많이 삭았어요. 지금 영성상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하도 막 핍박을 하니까. 그리고는 저거들은 멍땅 종교환합제로 갔잖아요. WC, WEA. WEA는 합동수교 리더십이 잡은, WEA는 그 종교다원주의하고 그 자유주의가 합한 거 이단 사상이고요. 이단주의고, NCK는 공산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죠. 종교다원주의하고. WC는 종교다원주의 그 수장교회죠. 그건 통합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예장, 통합, 합동, 순복음 안 나왔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고 한국 대표교도 9개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응막 90%예요. 90%. 침례교도만 안 들어갔어요. 침례교도. 예장개혁 일부 안 들어가. 거신 안 들어갔고. 10%가 안 들어가. 나면 90%다 들어가. 그러니까 한국교육이 엉망이 됐고, 나라가 이 위기에 빠진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고, 지적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치유도 못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암만 나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절입니다. 라오디게아 시절이지만요, 예능이 왜 필요하냐면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스보도 사빌라잖아요.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중 나오는 7교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였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집중적으로 건강한데 신앙은 미적지근한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박살나는 얘기 많습니다. 막 가정도 무너지고 목사도 무너지고 막 그러죠. 도박도 하고 뭐 간음도 하고 뭐 별로면 사건이 다 많잖아요. 지금 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2008년 7, 8월에요. 수천 명의 불교 성녀들이 이명박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왜 3, 4, 5월 달은 그 광우병 때문에 파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7, 8월 가서는요, 또 성녀들이
한 몇 달 동안 서울시장 앞에 모였잖아요. 붉은 자사강산 걸치고. 한 3,000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병장 장로인데 기독교만 도와준다고, 사실 도와준 것도 없어요.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일을 못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때 마침 여기서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원래를 가끔 하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불경이 역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음성을 들은 거죠. 그 다른 기도 정도를 하다가, 맞습니다. 저게 분별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악한양을 파쇄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그 참가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산에 그 아침에 운동하러 산책하러 많이 가는데, 그 하면 스피커가 많고 막 전부 불교 저 동국대학에서 전부 절체해놨다. 그러면 이게 불경로 울리는 소리 너무 기분 나쁘다고. 아니 그 남산이, 서울 남산이 완전 점령당했다고. 이 서울 남산이 영적 어미산이거든요. 한국에. 백두산이 아니라 서울 남산입니다. 서울 남산은 산과 바다, 이게 뭡니까, 바위 있잖아요. 여성 젖가슴처럼 아름다운 거 여기에요. 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어디래, 청와대하고 그 2조 그 왕궁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산은 작지만은 이게 영적 어미산이에요. 그 정서적으로는 강화된 만이산이 있잖아요. 거기 당군왕금이, 당군은 이제 임금 이름이거든요. 당군 조선 때 임금 이름이 당군이에요. 41공의 당군이 나왔는데, 제가 삼국설 연관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정서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를 제사 지낸 거죠. 거기는 우상이 없잖아요. 평치 없거든요. 전 세계 250년 나라가 생겼고 수백 개 민족이 있지만요, 우상 없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 벨렉의 후손이고. 햇불도가 정서야.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 음산이 많이, 딱 정서예요. 딱 이 서울 남산에 서면요, 딱 서해 바다가 보여요. 딱 서면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신사 참배하는 거 반대하는 그걸 우리 신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딱 그 뒤에다 딱 숨겨놓고 우리가 남산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 위치도 이거 딱, 우리 생명수를 제가 20년 전에 창립할 때, 이거 아닙니다. 15년 전에 할 때, 20년 전에 신학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주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 폭포수가 일로 떨어졌어요. 여장수로. 여기가 제일 비싼 자리였어요. 여기 상가가 주상가기 때문에 제일 비쌌어요. 근데 내가 돈 것도 1억밖에 없었고, 그 전에 숨겨둔 게 1억을 건축만 받았는데 1억까지 지하도 못 가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더 비싸요. 이거보다 못한 상가가. 그래서 갈 데도 없고 지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때 물어보니까 이 부동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이 몽땅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 거다. 이게 이제 이 건축의 이 정산하는 마지막 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잡았어요. 일단 그걸 그 돈으로 중간대금까지 처리했어요. 그러고는 계세요. 주님이 할인해서 했습니다. 날라가면 몽땅 날리는 거고 대만 몽땅 되는 겁니다. 중간대금 가져서는 뛰면 다 뛰는 거예요. 중간대금 치는 의미를 아시죠? 중간대금 치면 딴 데 계약 못 해요. 그 손해배상 관계없이 그거는 모든 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다른 거는 계약금은 더블로 물면 되잖아요. 그죠? 중간대금 물면 그게 취소가 안 돼요. 그 대신 나도 다 날라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놓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도 안 빌려줘요. 이게 그때 값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렸더니 연말에 가니까 한 4, 5개월 지나가니까요, 이 빌딩이 2배로 올랐어요. 할렐루야. 가라는 데를 가니까 그런 복이 오는 거예요. 2배로 오니까 이 담보 가치가 팍 올라간 거예요. 그 돈 빌리니까 다 잔금 다니고 남았어요. 인테리어 비용까지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참 절묘하시죠. 꼭까지 들어가는데 다 커버되고도 딱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수 강의를 홀로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입신에서 들어갔던 그 생명수강을 봤거든요. 제가 생명수강의 방을 봤어요. 그게 일로 남산 보호자 꼭대기를 떨어서 일로 흘렀어요. 그 여기서 드디어 이게 발언되기 시작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게 원래로 돌아가서 불교 승리를 기도했는데 그 불경을 파쇄하고 서울 남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팔각정이 있거든요. 그 아베크 족속이 있더라고요. 좀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모여서 찬양을 한 2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불경을 또 파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십자가가 번개같이 내려와서 그 팔각정 한국대에 빡 꼽히더라고요. 팔각정의 한국에 보면요, 거기에 돌이 있고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정상 214m 정상에는 표시예요. 거기가 팔각정이 있거든요. 거기 탁 꼽혔어요. 그래서 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 응답받아서 묻냐니까 또 우리 같이 갔던 한 분이 나도 자기가 그걸 먼저 봤대요. 나는 그 방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십자가 꼽혔대요. 내가 똑같은 걸 나도 봤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선포했습니다. 서울 남산은 주님께 부모로 돌아왔다. 선포하고 내려왔죠. 9시 반쯤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그 다음날요. 그게 9월 9일, 9월 10일 날 불교 조계종 대종종이 총무원장이 그 대표 아닙니까? 이제 그만 모이자. 그만 빨리 흩어져. 이제 본회로 돌아가.
나라도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만 모여. 선포는 끝나더라고 보니까. 그날 해체돼 버렸어요. 그날로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재밌다니까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같은 좀 이상한 사람들은 했지.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거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간단하게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해 못한 거예요. 몇 명은 참가했지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면요. 옆에서 미친 소리 들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되면은 기쁜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야, 그때 한 건 했지. 한 건 했어. 오케이. 너 불교적 너한테 밥이야. 자신감이 박생기는 거예요. 3,000명이 모인 무리들이 할 거 없는 거야. 몇백 명이 뒤에서 중국에도 소용없어 가는 거 다 헛것들이야.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열 몇 명 기도하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부터 불경랑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센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다 쓰십시오. 그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 제가 존중합니다. 쓰셔서 그 참가 리스트에 있으면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쓰시면 저희가 이런 사역을 지방으로 이렇게 물 겁니다. 그러면 뭐 대구에서 오신 분, 뭐 광주에서 오신 분, 또 뭐 수원에서 오신 분 있으면 그 주위에 그런 분 영상 가지고 모으십시오. 그럼 모으면은 한번 서울에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또 우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명을 두고 지금은 공산주의가 종교다운주의가 2마리를 세속주의가 3마리를 뽑아야 돼요. 그게 제일 문제니까요. 뽑으면 뽑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의 7명 받고 우리가 성의께서 하시는 거니까 간단한 식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여튼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부흥이 때 세계적 부흥이 서울에 뜬다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줄 믿습니다. 원수막이 물러간 부흥이 오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원리가요. 2020년은 우리가 자유봉고통이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보너스로 2040년까지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북한 통일된 그거로 만주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중국이 지금 붕괴 직전에 가 있어요. 우리 친구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박살내고 있잖아요. 중국을요. 시진핑가 며칠 전에 항복했다고 보니까요. 계속 경제로 조지고 환율로 조지고 그다음 금융으로 가요. 그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잔뜩 쥐먹었어요. 또 내부적으로 동서평 아들이 있거든요. 태자당 대표예요. 그 떨어져가지고 그 어딥니까 홍위병 사건 때 떨어져가지고 허리 부러져가지고 마비가 돼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동서평 맏아들이 관직은 없어요. 그런데 태자당 대표예요. 막강한 거죠. 태자당 대세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시진핑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신문이나 봤거든요. 시진핑 너무 심하다. 너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했느냐. 2050년까지는 굴게 하지 마라 그랬지 않느냐. 자세를 낮추라 그랬는데 왜 2020년 돼가지고 자세를 올렸어. 박살나지 미국한테. 너 다른 말은 이 새끼한테 정신 차려 이 말 아닙니까 그거. 동서평이 말 왜 우리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우리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커졌는데 내가 이 병신 됐다고 나를 안 시키고 네가 됐더니 네가 그런 식으로 나라 말아먹을 수 있어. 이 말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시진핑 겁을 먹은 거래요. 그 혼자 하는 게 뒤에 막강한 세력이 있거든요. 태자당이. 시진핑가 겁을 먹은 그래. 네 미국 까불면 죽어 너. 네부터 죽어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야. 시진핑 이래 된 거예요. JT라는 회사가 있는데 북한에다가 IT 반도체는 뭐 그 저급 아이폰을 스마트폰을 하나 먹었어요. 미국이 얼마나 저자가 붙느냐면 JT라는 회사가 7만 5천 명 이 직원이 있대요. 굉장히 큰 거대한 회사죠. 그런데 거기서 앞으로 7년간 거래 못해. 딱 내린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IT 반도체는요. 이 스마트폰은 미국 역시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미국이 잘못이 될지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은 미국 아닙니까 지금. 못 따라가요 아무도요. 어마어마한 기술,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거 비싼 값 받고 그 원천 기술 대주고 그게 있어야지 그 부풀어가지고 제조도 하고 해서 이제 생산 많이 해서 이제 돈 버는 게 삼성이에요. JT 회사도 중국에서 마찬가지. 아니 7년간 그런 것도 회사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시진핑가 직접 전화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해가지고 아이고 트럼프 형님 잘못했습니다. 말 잘 들을 테니까요. 북한 진짜 조질게요 우리가. 요새 신문 보세요. 북한 진짜 조진다는 거 아닙니까? 조질 테니까요. 제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시진핑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우리 친구 시진핑가 전화했네. 난 봐줄까? 그래 10억 달러면 벌금 물어. 끝났다니까요. 벌금만 10억 달러야. 박살 났지. 10억 달러 벌금 먹고 오케이 했다니까요. 와 10억 달러 물으면 100억 달러가 날아가 버린 걸 회사가. 7만 5천 명 날아가면 대표 첨단 기업인데 그럼 시진핑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중국. 지금 중국이 이렇게 급한 겁니다. 그런 뉴스 들으면 속이 시원해요. 아 우리 트럼프 형님 잘한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지만 중국도 잡고 북한도 잡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끔 우리 타이밍이 안 맞아. 우리만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은 이놈들아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넌 만주까지 주려고 그래 지금.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이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우린 그래서 기도만 하면 돼요. 중국에도 보면은 주님 트럼프가 절대 거짓 사기
트럼프 혹시 그런 일 없겠지만 부정부패해서 뭐 10만 평양에 줄 테니까 트럼프 월드 세와 이렇게 넘어가서 쏙지 말고 그럴 일 없겠지만은 제발 좀 우리도 살려고 중국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 좀 하시라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 기도 맨날 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2040년에 만주 땅이 회복될 가능한 붕괴한다는 그거는요, 이 예언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계적인 석학 이야기였어요.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석학이 있어요. 세계적 프리드, 그분은요, 군사, 경제, 금융, 정치 이쪽에 세계 석학인데 이분이 어디 강연하는 거 떴다 그러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팔로워가 들어가 본대요. 정치, 경제, 군사, 뭐 경제, 금융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워낙 이분이 예측 적중률이 80%예요, 80%. 이분이 뭐라 했냐면 2040년이면은 중국이 붕괴되고 그 사이에 그 만주 땅이 한국으로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게 대박 아닙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난 예언으로 받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선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7명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름 부으면 하는 거예요. 만주 땅을 해볼까? 우리 땅인데 저놈이 다 가져가 평양까지 뺏어가지고 동북군용 간다고. 이 나쁜 놈들, 중국 떼놈들 말이에요. 정치 제대로 못하면서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싹 들어오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미국 되는 거예요. 만주에 3억 잔대, 3억. 대한민국이 하면 2050년에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 투자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뭐냐니까 2050년쯤 되면은 대한민국의 GDP가 개인적 GDP가 8만 1,000불쯤 된대요. 미국은 9만 2천 불 되고. 미국의 90%쯤 가는 일본과 일본과 독일을 넘어가는 게 우리가요. 할렐루야. 자유한국으로 갈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개판 치면 안 되고, 빨리 넘으면 정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3억 2천에 3억에다가 우리 8천만 하면 3억 8천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3억 3천이거든요. 좀 늘어나서 이민을 많이 받은 거는 3억 8천, 5천 됐다고 치고, 미국에 3억 5천에 9만 불 하면은, 이거 하면 얼마 되냐면, 9만 불, 1인당 9만 불하고 3억 얼마냐, 3억 5천 하면 얼마 되느냐면은, 32조가 돼요. 32조 달러. 우리가 32조 달러 같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미국 32조 달러, 우리 32조 달러. 아멘. 됩니까? 성교할 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한미동맹 강화되면 64조 달러 회사들이, 나라가 성교하는 거예요. 아시아 성교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야, 신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제 미국과 같은 국부를 자랑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 돼가지고 얼마나 신납니까요? 그 미국 사람들은 목사들이 온 거는, 성교 대가 너한테 가 있어. 너 나라가 하나님께 뽑아서 계시를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아멘. 계시를 먹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요. 이게 잘 되면 막 극상으로 되는 거예요. 극상으로. 미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니까. 미국은 마지막 주자는 야베 족속이니까 마지막 선교 주자가 아니라니까요. 미국은 그걸 알아요. 우리를 대해주는 나라에 할렐루야. 트럼프 우리 돕잖아요, 지금요. 그건 우리는 막 확 정체성이 무너져가지고 막 죽겠다, 그리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 우리가 이게 소수물이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기수인 줄 믿습니다. 소수가 나라를 바꾸지 대규모 사람들이 한복판의 사람이 말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변두리는 소수가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부심 가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몇 년간 배운 그 내용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저는 신나고 밤마다 아주 밤마다 신나요. 우리 사모는 막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나는 쟤왜 그러냐.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이러고 저는 이제 전 신나하고 있죠.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신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로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몇 시인가요? 이게, 보자. 몇 시까지 해야 되나? 3시까지는 3시네 벌써. 한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늦게까지 하면 되니까요.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3페이지에 예언에게 임할 때 사탄의 역공을 대비하라. 말라기 4장 5절이죠. 선자 엘리야가 임하면 마지막 때 강력한 반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야 영으로 기와 계시이죠 분별해서 박살내며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 비가 온다 기도한 적 3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우리가 성 7명 박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미 그런데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끝날 때는 강력하게 부은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이죠. 그날도 그 내용이죠. 굵은 벼슬 입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식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할 건 없어요. 건강 형된 범위 내에서 일주일에 21개죠.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라도 하십시오. 저는 2개 합니다. 저도 많이 했더니 이게 뼈가 좀 약해져서 안 되겠더라고. 나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칼슘도 보충받아야 되니까 2끼만 합니다. 2끼는 간들만 해요. 알맞게 체중이 유지돼요. 이렇게. 신나고 가볍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또 영성을 유지하면서 기도, 말씀 공부 계속 유지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의 기름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일야형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의 못지않은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정말 내리느라 자칭 선지라는 이세벨 형을 내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이세벨 형이 한국 교회를 많이 접먹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간에. 이세 우리 측에서는 서로 연합해서 주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철저한 권세로 파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철저한 권세입니다. 아까 핵무기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7명이. 강력한 사단이 그냥 똥줄을 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바로 예수님이 쓰시던 그 무기들이거든요. 예수님 밥 지금도 있는 그 무기거든요. 그걸 우리도 막 내려보내시겠다니 마지막 때니까요. 받고 그냥 계시로 무장하고 나가는 사람들 막 밀어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그게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철장 권세를 준다. 원래 예수님 철장 권세를 받으신 거야. 두아디라 교회의 그 이세벨 형을 파쇄하는 그게 철장 권세를 준다 그랬거든요. 이 제가 말인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모든 7개의 악한 것들이 다 온다 그랬잖아요. 총 집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문에 우리도 철장 권세가 좋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엘리야 그 동굴에 가니까 철장 권세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찍었어요. 저 그 앞에서. 또 베드로 앞에가 철장 권세 또 지고 있더라고요. 또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그 사진은 별게 아니고 제가 그걸 사모해서 영적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안 가신 분은 그거 보시겠지만 안 가신 분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세벨의 영의 약점은 그리 창조적이지 못하고 낮은 전술을 반복한다 그랬죠. 이세벨의 3가지 전술입니다. 3페이지 밑입니다. 사람의 환경 가용 자원을 조종한다. 높은 지위의 사람을 조종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이세벨도 보면은 남편 이세벨 여왕도 남편 아하방을 막 이용해서 했잖아요. 지가 왕처럼 막 했잖아요. 왕보다 더 군림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필요하다 보면 공포를 조정하여 많은 사람을 통제한다. 이세벨이 막 공갈 협박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엘리야까지도 한번 협박당했잖아요. 그래서 40일간 도망쳐버렸잖아요. 멀리 시내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서 까마귀 갖다주는 떡을 먹으면서 지냈다 그러죠.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주신 사명을 갖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수명은 다 관장가지고 걸어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못하겠다니까 그것도 전시기라니까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엘리사한테 넘기라 그러고 그 다음 예후에 기름 부어서 왕 만들라 그러고 그러고는 그냥 본인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 알아서 걷어가실 때까지는 열심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못하겠다는 바보입니다. 주님은 신사적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억지를 안 시킵니다. 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도 많잖아요. 후보들이. 그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알았어. 근데 걷어가시는 거예요. 천국 빨리 가려면 빨리 가시고. 근데 가기 싫겠지만 더 해야 되겠다는 분은 끝까지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오지 포도원을 안게 드리리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이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대처 방법은 뭐냐? 오른쪽 4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성도들과 중보자 연합에서 대신 회개합니다. 연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연합. 가교회 내수도 하고 또 교회끼리도 연합하고 지역끼리 연합하고 이세벨 영을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파쇄한다. 연합회 파쇄됩니다. 금식하면 회개하면 자기 영성을 유지하고 주 예수님으로 파쇄될 때 지금 성령 7명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로 정진하고 다른 파워가 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늘 기도한다. 이때 성령의 충만을 7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7명 성령 하나님의 7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성령 중에서 7명이 최고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걸 달라고 그랬죠. 내가 그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사역을 하고 지역을 위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중국에서는 했지. 뭐 이 기증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파쇄하는 기도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파워풀하게 그게 먹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서 6장 11절 11절 다 나온 내용들이죠. 이세벨의 영은 헛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자신의 파괴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십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세벨 영은 오중생을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 계시가 나오고 또 사도적인 강력한 악한 영을 파괴하는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오중생을 싫어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서 4장 11절 13절에 말씀하신 그 사도와 선자 전사 목사 5직임을 세우셨고 그는 성도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게 안 세워지면 성도 온전케 안 된다는 뜻이죠. 성도가 누구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세워지면 교회가 온전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 돼버린 거예요. 사도 선자 기름부음이 없으니까 목사, 교사, 전도사가 다 하려고 그래. 복음은 쎄빠지게 전하려고 그러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그죠? 목사는 목사 설교만 듣다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도적인 기름부음과 선자 기름부음이 있으니까 아무 하나님 예언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솔직한 말로 옛날 배운 그대로 그거 하는 거예요. 맨날. 박사에 따서 박사에 따서 그거 가지고 맨날 울고 먹는 거예요. 사탕 삼탕하는 거예요. 예화 좀 바꿔가지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 위로는 줄 수 있어. 근데 아무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돌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요. 전도사는 복음은 전했지. 돌아보면 뭐 무지력인데.
아무 소용없는데 점성한 표 하나도 안 가르치는데 다 난박판에 가면 다 그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속주의 빠지고 말이죠. 이게 그러나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막 난도들이 60%는 받아요. 20% 40%안 받아요. 근데 결정이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걸 왜 안 받아요? 이러고는 그냥 이단으로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보인지 한지 모르는. 그 결과가 종교다운지에 다 빠졌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예언한 사람이 일어났더라면요, 담임 목사 하면 했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처음에는 안 듣겠지. 두 번, 세 번 하면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세요? 조은기 목사님이 순봉, 여의도 순봉계 당회장 목사님 아닙니까? 지금 은퇴했지만은, 이제 원로 목사했지만은, 한 번은 미국의 어떤 중보자 한 번에, 그것도 순봉 교단에 아마, 미국의 중보자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유명한 은사자이고 말이에요. 자기는 한 번 조잉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계 제일 큰 교회니까 저분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봉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사하면 돈을 훔치는 거예요. 3번인가 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순봉교회 조잉 목사님 친전으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남집사님 한 분이 돈을 훔치는데 상당 액수를 지금 몇 년간 수년간 훔쳤습니다.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딱 받아보니까 이게 뭔가 왔네. 그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로님한테, 감독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1부비, 3부, 4부, 5부에 있는데 그 다 부탁해. 장로님 뒷전에서 혹시 세비는 사람 있는 거 좀 봐세요. 그랬더니 어떤 집에서 한번 세비는 거야, 진짜로. 큰 돈 세비는 거 아니야. 근데 매달 몇백만 원만 세비도 그게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몇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게 몇 년간에 몇 억이 되잖아요. 몇 억이 날아간 거예요. 너무 거창한 흥음이 들리는데도 몇백만 원인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니까요. 이게 그냥 지나갔지만은요. 사실은 그 어떤 집사가 계속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그분을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 돈을 훔쳤다 그런다. 내가 네 증거를 봤다. 부르라. 액수를 불고 더 빨리 목을 모시고 돈을 가져오면은 그럼 용서해주고 안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겠다. 고소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할래? 그래 가져오겠습니다. 다 냈대. 몇 억을 냈대. 내고 그 대신 위안부에서 감옥은 안 넣었대. 덕스럽게 처리한 것이죠. 잘한 것입니다. 넣었더라면 그 친구는 병신 정말 죄인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싫어합니다. 그분 책을 봤으니까. 내가 유명한 중보자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누군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유명 중보자예요. 제가 그분 강의도 듣고 기름부음 많이 받았는데 대단한 은사자입니다.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조임 목사님 그건 아시잖아요. 은사자를 중요시는 걸 본인도 예언을 잘하셨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은 지금 또 막판에 좀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고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해서 전부 힘을 다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종교단주의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세벨의 영을 이기는 법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스스로를 점검하라. 계속 점검하는 거죠. 전부 다 회개하고 금식하라는 거죠. 안전한지를 점검하라. 그 다음에 또 교회 모든 소그룹 오승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공격이나 비난하는가 알아보라는 거. 정죄가 바로 겁니다. 비난하면은 그는 벌써 사탄이 임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임한 것이 둘이 오니까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회자의 부인 사모를 공격하다가 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집중적으로 목회자를 사모를 공격해요. 이세벨이 형이 임하면요. 그러면 이상한 저 사람 이세벨이 형이 임했거나 대충 보면 맞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당신은 어떤 때를 치러도 당신의 뜻을 관찰하는 형인가. 어떤 형 중에서 이런 형이 제일 이세벨이 형이 임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 어떤 의지적인 거,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세벨이 형이 임하기 싫어요. 그런 성품에 이세벨이 형이 확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전부터 이세벨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자기가 인본주의를 뭐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럼 그게 이세벨이 탁 임한다니까요. 니를 써서 내 저럼 써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파괴한단 말이죠. 당신은 사람을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을 조종해요. 대표는 영향력도 있어요. 동계나 있어요. 한번들 방국계를 깨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또 나서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 어리숙한 사람 이용해서 네가 이렇게 좀 조져봐 한번. 뒤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교회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산모를 공개하고 목사를 공개하고 여론을 조성해요. 바로 이세벨이 임하는 거. 반역에 그때 반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망주를 준 사람들이고 그 가게는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본인 그건 모르고 막 쓰임받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지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그냥. 고지것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좀 도덕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거를 지가 고치겠다. 하나님 고치시는 텐데 진짜 중국이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가 나서겠다가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목사가 부인했다 그러면 좀 책임져서 부인했다 그러면 또 그 일만 한다고 또 침소봉대하는 거야. SNS 막 띄우는 거야 이게.
그 거짓말은 사실이니까. 그때 회개할 수도 없고, 이게 이래가지고, 요만한 게 일어나서 인생 침소봉대 돼가지고, 목사가 그냥 개망신당하고 사직할 수밖에 없는. 목사를 모르면 반역의 영까지 임하는, 고라자손의 영이 임한단 말이지, 이게. 이세벨의 영, 고라자손 다 사촌들입니다. 막 계속해서 뭉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담임 목사가 못 버는 데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하게요. 다윗은 그렇다고 다 망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치시잖아요. 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목사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지도 정말 지옥 갈 생각하고, 정말 이러면 뭐 지옥이라는 생각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금식 해결 기도해야 돼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나 성도가 그렇게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치실 텐데, 그거를 성도가 지가 작당을 해서 막 비리를 드러내서 SNS에 올리고, 이건 정말 그 잘못한 짓이에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딱 끊으라 그러세요. 제가 압니다. 어떤 대형교회 있을 때 장로 한 분이 그랬어요. 그 장로는 내리기야. 그 아버지 때부터 목사 7명을 쫓아냈어요. 큰 교회 와서 거기서 쫓아내려고 작당했어요. 우리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때 난 이런 걸 몰랐어요. 그 집사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한 30년 전 얘기인데, 나 그거 가입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명단이 들어왔거든요. 반대하고 목사 편인 사람 명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사모한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뭐 너희들이야.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당신 우리는 우리지. 뭐 사회 간직이 있고 관계, 난 그건 관계없어. 나는 목사님 맞다고 봐. 네 잘못한 거야.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장로라고. 결국 나갔어요, 그 사람. 대단한 뭐 권력개발이 있던 수장 출신이에요, 그 양반이. 얼마나 권력 깨내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랬겠죠.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냥. 지가 심판자야. 그런데 5명, 7명의 목사를 다 날려가는데 그분 나중에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잘못됐어요. 말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어디에 흘러나온 이야기예요. 목사 많이 날리면 결코 안 좋더라. 절대 그러지 하지 말아라. 자기 후손은 절대 그러지 말도록 집안에 그걸 세웠다 그러더라고. 참 이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큰일 납니다. 장로고 목원에 더 큰일 납니다. 자손이 복을 못 받아요. 집안이 망해요. 그러면 절대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 목사 집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 잘못하면 주님이 걷어내십니다. 때가 되면 죽이시든가 알아서 걷어내시고 데려가시든가 알아서 하시고, 인간이 하려고 하다가는 지가 죽으면 다친다니까요. 근데 그런 아주 부족한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안 됐어요. 거기에 쓰임받는 게 이세벨령이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주위에 그런 분 있으면 충고하세요. 그런데 쓰임받지 말라고. 그러다 내 자손이 다 집안이 망한다고. 교회를 건드리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이건.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하늘에서 번개같이 내는 걸 보았다 그러지. 뱀과 정글을 바른다 그러지. 그리고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공개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해 주기를 간구했다. 리웨단 세다 그랬죠. 우리는 이세벨 영이나 적그리스도 영이나 임할 때는요, 많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목사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안 임하도록, 그게 쓰임받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되니까 그 대신 회개하고, 그 속에 역사는 이세벨 영을 분별해서 악한 영을 파쇄하고, 반영을 파쇄하고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쓰임받고 저 사람이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걷어내세요. 그런 사람은요. 적시하고 나가면요, 이세벨 영이 겁을 먹는 거예요. 아직 다 안 해, 저 사람이. 영적으로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그때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회개기도 하고, 또 전신갑주도 있고, 예수님을 축사하고 연합기도 사역도 하고, 그게 뜻이 맞는 분들 모아서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모는 물론이고, 중보자에서 목사편 들 분 있잖아요. 그 영성사역도 하는 분들 불러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요, 얼마 안 가면 물러집니다. 그 사람이.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하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헌금 많이 해서 그걸로 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돈이 아까워서 잡으면 그게 내가 지금 사탄과 타협하는 거예요. 돈 보고. 그거 안 돼 하는데요.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세벨 영이 임하는구나 조심하고 멀리 해야 돼요. 그래, 헌금 안 받아 좋으니까 그냥 냉랭히 대하는 거예요. 보통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인간의 약점이 다 있잖아요. 그걸 침소봉대에서 막 일방적으로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불리해져요. 목사는 따라다니면서 그걸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걸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조심하고 건신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건신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장 2절에 그랬습니다. 사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영을 네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렇죠. 싸움을 치려도 안 됩니다. 이세벨은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될까 해서 두려워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해야 된다. 이세벨이 장악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그랬죠. 이 파악하고 빌미를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여 이세벨 영을 얌전하게 완전하게 축소하여야 교회에 부흥이 온다. 이세벨 영을 회개하고 파쇄해야지 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대개 교회가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와요. 여기서 반역까지 넘어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기 전에 이런 끼미가 보이면 회개하고 이세벨 영을 집중적으로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물씬물씬해지면 그 사람이 떠나든가 그 사람 태도가 바뀌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반역의 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에 그런 적 너희는 하늘에게 순복할지어다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럴수록 하늘에 가까이 가라. 우리는 하늘의 보호자 앞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보호받고 더 많은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세벨 영이 자녀에게 임하여 부모를 험담하고 분류하며 부모를 통해 내려오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세벨 영은 부모로부터는 복도 못 받게 해요. 이세벨 영은.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영이 와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그랬죠. 엘리야 영이 와서 그가 아비를 자녀에게로 자녀를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못하면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죠. 두 증인 같은 사역하는 게 먼저 오고 그가 이제 아비를 자녀에게로 자녀를 아비에게로 돌이켜서 부자지간에 가정 내에 화목이 오도록 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정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요 많은 부자지간에 또 부모 자녀간에 또는 부부간에 많은 다툼이 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구라파가 그래서 망했거든요. 구라파 80%가 가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도 망했어요. 미국은 한 50%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막 안간의 말 쓰는 거죠. 안 망하려고. 구라파시간 안 망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대한다 그러는데 한국도 너무 빨리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종교다운주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 운동을 벌리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이 그랬죠. 그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세벨 공격을 받아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그렇죠. 이세벨 공격받아서 교회가 얼어지고 분산됐더라도요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 더 큰 용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다 실수를 하죠. 다윗이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르고 당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나 목회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나는 부족하니까 몰라서 당했어. 그러나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요. 지금 주님이 이세벨 영을 이제 내가 절대 용납 안 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파쇄하겠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주님 그런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름 부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세벨 영을 파쇄하는 강력한 승의 일곱 영이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크게 쓰신다고 해요. 역주용서로 더 크게 쓰신다고 해요. 그 많은 경험이 이제 드디어 역전이 돼서 더 크게 쓰임받는 강력한 용서로 세워진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전거 한번 탈 때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저도 어릴 때 자전거 탈 때 한 2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겨우 이제 발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타다 보면 넘어지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두려워서 안 하면 생전 자전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하나도 그런데 우리 하물며 영생사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실패와 고난이 있지만요. 그걸 그럴수록 더 크게 쓰임받으라고 지금 내가 연습하고 있다. 훈련 중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건강한 기름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한국교회가 1970년대에 보면은 최고의 부흥 중심주로 가다가요. 1990년대에 예언을 못 하겠어요. 제가 압니다. CI 같은 거 돌 때 못 하겠어요.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러니까 오중색도 못 받는 거예요. 예언을 못하고 오중색도 못 하는 게 오중색이 사라졌어요. 목사가 다 해먹어.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는 사도적 기름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거든요. 목사가 사도도 되고 선제도 되고 다 하려고 그래. 선제는 뭐냐? 개인 예언을 일치 안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예언이 나간다나 뭐. 그것도 예언 중에 하나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말씀 말고 설교 말씀 말고도 예언이 개인적 예언이 나가야 되고 나라도 예언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리사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리야처럼. 그런 거 안 하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다 감당해. 그러면 목사 이외에 다른 건 없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응 그래도 목사는 목사예요. 사도적 기름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선지자 기름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설교를 잘 쪼개고 말씀을 잘 쪼개지만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해석하는 것이지. 그죠? 시대적으로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설교지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예언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문적 예언가는 아니라는 거죠. 예언자라는 건요. 지금 예언 들으면 딱 알아요. 제 개인 연청 많이 받아왔거든요. 세계적 유명한 사기죠. 정확해요. 정말 그대로 돼요. 그분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데이빗 나이트 와서도 예언했죠. 이번 예언자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할 때도 그랬어요. 딱 11조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11조를 잘 안 냈거든요. 11조를 가져온 분이 있다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11조를 준비해 왔어요. 한참 안 나오다가 11조 까먹었다가 몇 달을 까먹었다가 그날 자기도 자체에 걸린 11조를 준비해 와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분이 암으로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쫙 축복하시면서 암은 치유받을 자다 해서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언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여러 번 다른 데 복 받았어요. 11조의 중성을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얘기를 못하죠. 11조인데 헌금 이야기 못 그분이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안 나면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어려운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몇 번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분 암 치유도 받고 축복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도 코치 안 했거든요. 코치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성령 기름을 받으니까 딱 받아서 하는데 그냥말로 정확하게 다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예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1절 11절이고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한국중심교회가 이 교단들이 안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아주 큰 위기에 빠졌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WCC, WA, NCK 이 다 종교다 온지 자유주의 이단에 빠졌습니다. 공산주의 빠졌습니다. 그쪽은 연합해버렸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로 조화되리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좋다 하다가 페이크 연합 들어갔잖아요. 가짜 연합 들어갔잖아요.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하나도 핵무기 안 없앴는데 아니 점점 더 만들고 있잖아요. 원심 분리게 가지고 좁은 장소 만들 수 있대요. 중국이 다 가르쳐가지고 기술 가르쳐 막 1년에 수십 개씩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숨겨놓고 미사일 기지가 숨겨놓은 게 있잖아요.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그래놓고는 하나도 안 했는데 막 계속 갖다 주고 있잖아요. 계속 갖다 주고. 제재도 다 이쪽에서 구멍이 다 뚫히잖아요. 지금. 좀 심각하죠. 이게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내가 보기엔 공산주의가 틀림없어. 공산주의자예요. 자기 세상 온 거예요. 지금. 자기는 충성하는 거에 땅에 어디에 충성 대통령 대한민국이 충성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충성한단 말이에요. 김정은이한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도 회개하고 돌아갈 좀 바랍니다. 문재인이 김정은까지라도. 그러나 만약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이만큼 산 것도 기적인데 70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우리가 러시아보다도 국민소득이 더 큽니다. 나라가 더 커요. GDP, 총 GDP가. 엄청난 나라도 있고 앞으로 잘 나가면 아까 그랬잖아요. 32조짜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20년 지나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선교상을 받은 나라가 이게 중간에 무너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이세벨령을 파쇄하고 그리고 모두가 주 안에서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또 세속주의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중사역을 교회 내에서 퍼뜨려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역자들, 우리 친구, 친지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 소수의 무리들은 이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도적인 기름 부음 선지, 뭐 사도란 건 아닙니다. 선지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적 기름 부음과 선지적 기름 부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무슨 명칭이 중요합니까?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신다, 쓰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우리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 우리 정말 나라도 통일되고 2020년까지 통일도 되고 세계적 복을 일으키고 만유장도 회복하고 그리고 온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마지막 선교제의 사명을 미국과 함께 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